적용함으로써 저희들의 삶에 참 치유와 갱신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몸이 건조한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활기찬 역동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각자의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항상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예배와 점심교제, 오후 기도회, 거리설교 등 오늘의 모든 집회와 모임을 성령께서 관장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지체들 간에 참 교제를 통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네가 온전케 되고자 하느냐, 네가 온전케 되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는 어떤 때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니라.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귀족의 아들을 살리시는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기적인데요. 무려 38년이나 된 이 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가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듯이 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요. 그 당시 그 사료에 따르면 명절에는 그 디아스포라, 즉 그 온근 각지에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약 한 15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와 그 화려함이 크고 화려했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오늘날처럼 이 빈부의 격차가 좀 극심했는데요. 큰 잔치 마당에 이 흥청대며 이 명절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소외되고 이 병든 자들 또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은 이 호화로운 잔치에 참석하기보다는 이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 각종 병자들이 모여 치료받기를 기다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그 예루살렘의 그 양시장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러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주변 지형에 대한 잠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도 이 서울에 이 동대문, 남대문이 남아 있듯이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성에도 8개의 그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 중 북쪽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요. 희생 제물인 양과 이 염소가 운반되는 그 통로인 그 양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 곁에 양을 파는 시장, 양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양시장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본문 5장 2절에서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는 어떤 때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여기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인데요. 즉 그 일정한 주기로 물이 솟아오르는 특성을 갖고 있는 연못으로, 그러니까 지하에 그 천연 가스가 분출될 때 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곳의 사람들은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들이 내려와 이 물을 움직이기 때문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믿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런 연유로 유명해져서 연못 주변에는 이 사람들로 항상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제나 저제나 물이 언제 소용돌이 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38년이라는 연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횟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망의 긴 시간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38년이라는 해묵은 절망도 고칠 수 있다는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연못은 일종의 딜레마가 있고 모순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눈이 먼 사람이겠습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보다는 그나마 좀 더 나은 사람이었겠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 역설입니까? 절박하고 꼭 필요한 중증 환자들은 접근할 수도 없고 가벼운 병자는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순된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베데스다의 딜레마는 온 인류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율법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대로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인간의 실상인데요. 인간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술, 담배, 커피 등 이런 나쁜 습관도 끊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앞에 놓여있는 이 병자들은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을 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모순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6절입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이런 그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온전케 되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이 알코올 중독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거짓말쟁이들과 도둑들과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죄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많지만 외롭고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즉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네가 온전케
되고자 하느냐라고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주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값없이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온전케 되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38년 된 병자의 반응을 보겠는데요. 5장 7절입니다. 7절입니다.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날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병자가 지금 한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사람의 말은 자신에게는 자신을 온전케 해줄 수 있는 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처절한 절망적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 중에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자신의 무력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이 순간 등장하신 예수님에게 이 병자가 부탁할 수 있었던 도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베데스다 그 해법에 따르면 바로 옆에 계시다가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도록 도와달라는 도움이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내가 먼저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특혜도 누리고 출세도 하는 것, 이 병자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소위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기대하고 있는 세속적 해법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속적 해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해법, 주님만의 치유를 통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이 베데스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병자들은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라 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의 방법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치는 경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한 치유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이 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치유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선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있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다만 예수님은 이 병자만을 주목하며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고 그 말씀이 그를 치유한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물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해답이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 수단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희망이고 해법이라고 말이죠.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하신 그때 더 이상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힘, 어떤 생명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쳐주셨는데요.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했다는 것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근본 문제의 이 해답은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힘만으로는 이 악한 세상, 즉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속에서부터 그분의 능력이 분출이 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물속에 서로 빨리 들어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빨리 뭔가를 하겠다는 싸움이 아니라 먼저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연못가에 많은 그
무리가 병들어 있었지만 오직 단 한 사람만 주님께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 중 38년 된 병자만 고침을 받은 이유는 그 사람만이 주님과 대화를 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으로 그 사람만이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만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반응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사람은 천사나 그 어떤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요청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여 년 전 로마 카톨릭이 이 거대한 종교 제국을 이루어 타락의 극치를 달릴 때 일인데요.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를 사는 헌금만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을 때 젊은 그 마틴 루터와 그리고 개혁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외쳤던 절규가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5대 외침인데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이 5가지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란 그 당시 이 강력한 교황의 말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닌 성경만이 절대적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크게 최고의 가치를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 종교 개혁의 중심에는 성경 번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그 캐톨릭 세력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던 이 마틴 루터는 숨어서 이 라틴어 성경을 이 독일어로 번역했는데요. 그 번역된 성경을 읽고 난 대중들은 루터의 주장이 정당함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 종교개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로써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종교개혁의 중요한 외침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은 일반 대중의 손에 성경을 주고 읽게 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성경은 일반인들에게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 목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생명을 내걸고 우리 손에 쥐어준 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성경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외침은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서 매일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병든 모습으로 악의 다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온전케 되고자 하느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